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엄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이 한국의 효 사상이 히트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태권도 도장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태권도 도장을 통해 가지고 나라 사랑과 이 부모 공경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 아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또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 이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문제아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에 대한 개념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었던 정신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희의 나이가 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단순히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유조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명령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제가 이 쉐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의 1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쉐마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모든 성경 중에서 이 신명기 가장 중요한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건국의 이념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신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단순히 이 쉐마는요 소리가 들려지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의지적으로 집중하여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기에는 청종하다라고 하는 더욱더 집중하여서 듣고 그 집중한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의 말에 청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나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낳음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낳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뱃속에 있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께서 모태를 통해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부모가 주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세상일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밥 멜래 애 볼래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밥 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밥 매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의 양육은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는요, 존재만으로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나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닙니까? 어제 첫째 하늘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였습니다. 좀 만감이 다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늘이가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보다도 더 어렸을 때 작았을 때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단순히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 31년 후배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하늘이가 잘 커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주면서 커가는 것도 효도라는 것을 어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랑이 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 더할 나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26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되었지만 나 또한 자녀라는 거예요. 나 또한 자녀로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자녀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불효자입니까? 아니면 효자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만 효자 효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의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35절로 잡았습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이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여서 감각도 무뎌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인사불성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술에 빠졌을 때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죄가 내 속에 가득하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한 죄가 묻었을 때에 거기가 오염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판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죄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요, 조금 짓는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찾는 것처럼 다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토해낸 죄를 다시 집어삼키고 있는 나의 모습,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각을 하고요,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이제는 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착한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죄를 이제는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착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것은 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은 죄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명예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마치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방언을 랄랄랄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죄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죄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함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가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 시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에 들어와 주셔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효자와 효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내 안에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학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척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머리 되어주시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강력하게 아뢰시길 바라며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